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출발하는 배경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는 것 역시 삼촌 라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정말 야곱을 힘들게 하였고 라반이 두려웠으면은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가려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것도,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일생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란에서의 모든 삶,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날들이 풀어지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말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복을 받고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자신의 소유라고는 아내와 자식들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사람들로부터 야, 잘됐다, 복받았다, 부자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한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처남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의 동생들이나 오빠들이죠. 처남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불평, 불만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또 삼촌 역시 야곱을 대하는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뭔가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갑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우리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소유는 많아지는데 자신들의 소유, 그러니까 라반의 소유죠. 라반의 소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소유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잘 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배가 좀 아프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하는데 야곱의 소유는 늘어가는데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은 더욱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지 그런 삼촌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 역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계속 삼촌과 머물러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왜 처남들이 자신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만합니다. 또 자신을 붙잡았던, 그렇게 사정하면서까지 자신을 붙잡아 두었던 삼촌까지도 불신의 눈빛을 보냈는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곳에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다, 출애굽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내면의 역사를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갑자기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애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시기가 새로운 왕조가 출현한 시기이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 것이고 400년이 되면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했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또 이렇게 끌어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통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편하고 살기 좋고 정말 떠나기 싫은 그런 장소였다고 한다면은 누가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야곱 역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우대하였던 삼촌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을 느꼈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야곱이 그런 고민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여기고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고 또 아버지께서 계시는 가나안 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양을 치던 들로 불러냅니다.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혼자 왔기 때문에 쉽게 떠나서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제 아내도 여럿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라헬과 아내 레아를 이제 들로 불러냈어요. 야곱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녀들을 들로 불러냈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5절에서 본문 13절의 내용은요.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설득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것은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마치 자신의 신앙을 두 아내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 예전과 달리 자신을 경계하고 불신하지만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7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이 품삯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주려고
여러 번 자의적으로 품삯을 변경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하는 이 말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는 말은요, 횟수로 10번이라기보다는 이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아주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계약을 이렇게 저렇게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요구한 대로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 아롱이, 거멍이 이런 것을 싹스로 계약을 했어요. 내가 그런 것이 나면은 내가 야곱의 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양들이 거의 희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라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분명히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이와 얼룩이를 다 골라서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 멀리 두게 하였는데 새끼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어땠어요? 대부분 아롱이와 이 얼룩이가 태어난 거예요. 10마리가 태어났으면 그중에 8마리, 9마리가 전부 다 아롱이, 얼룩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야곱을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롱이, 얼룩이, 전배기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태어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라반이 보니까 이게 또 웬일인가 해서 다시 야곱을 불러. 안 되겠다. 이제는 점 있는 것 말고 아롱이만 내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아롱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예 또 안 되겠다. 아롱이 안 되겠어. 다시 계약. 이제는 이제 검정 것만 내 양이 되겠다 하고 또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딱 거멍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속수무책,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야곱이 운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얼룩이, 전병이, 아롱인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행동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14년이나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보셨고 또 야곱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야곱을 끊임없이 속였던 것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다 보았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야곱은 결혼할 때도 삼촌의 속임수로 레아와 결혼했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라 하는 삼촌의 요구에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또 14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지만은 삼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구름을 삼키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곳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삼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을 다 보신 거예요. 야곱의 아픔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 갚아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켜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요 사실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을 때가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위도 다 보고 계셔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도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위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참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나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의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산골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래 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면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끌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정말로 혼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그늘의 아래 조용히 가서 홀로 기도하고 묵상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골방 같은 그런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13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부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바로 앞부분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이곳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델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것을 이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28장 봅시다.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소원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소원이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는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서원은 이거예요. 내가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요. 내가 너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어법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어법을 우리가 이게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나를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이렇게 딱 품어가지고 영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대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대신 약속하신 대로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제 야곱이 보이지는 않지만 야곱이 돌아갈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믿고 출발하면은 너는 도착한 것이나 다름없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이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미 행하셨고 행하실 것들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런 믿음의 간증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우리 아내와 대화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무슨 뭐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만나면 이런 고백이 이렇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저에게 뭐 잘해주는 거, 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든 작든
서로에게 간증하며 나누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 죽기 전의 소원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봤으면 합니다. 이런 간증들은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본인의 신앙도 성장해요.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내 간증을 듣는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간증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자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야곱의 신앙이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그들의 신앙도 야곱이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말을 들은 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 자, 당시에는 약혼자가, 특히 결혼한 남자가 이제 그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하는가 하는 것은요,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뭐 전쟁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남자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요,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남는 여인은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틀려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마트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철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은 홀로 남는 이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14년을 일하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야 합니까? 딸들의 것이 돼야 되죠. 딸들에게 그 야곱이 일했던 품삯을 딸들의 몫으로 전해주고 또 딸들의 또 자녀들에게도 그 싹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주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취급했다. 이 외국인이라는 건 종 취급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어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자,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비로소 이들이 믿음 안에,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입학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변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라헬과 언니 레아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이들의 말이 변했잖아요. 나와 너, 내 것, 내 것. 이런 어떤 언니와 동생이었는데 이제는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6절 세 절에 보면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 이 세 절 속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헤아려 보니까 8번이나 그들은 말을 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입니다. 라고 아내들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결단하고 일어나 바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의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일어서고 결단하게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충만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순천중앙교회에서 15년
15년 3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죠. 근데 마지막 해에 교회에서 이제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긴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제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목사들은 매년마다 연말에 연임 청원을 해야 돼요. 당회에서. 그 연임 청원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부목사로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15년 되기 14년까지 계속해서 뭐 만장일치로 연임 청원을 받았는데 15년째 되던 해에 제가 연임 청원이 부결이 되었어요. 저는 전혀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부목사로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래서요, 제가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15년 동안 이 순천중앙교회 사역을 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목사, 원로 부목사님이라고 대단하시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순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처럼 제가 사실은 행복했던 데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교인들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어요.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편하니까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너 됐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됐다.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듯이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시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갈 곳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 어디예요? 개척의 길밖에 없어요. 왜? 저는 제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목회 외에는 다른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개척하는 것. 그럼 여러분, 제가 개척을 꿈에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입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여보,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되겠네.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꼭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지금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네. 사실 아내들은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아내들은 아버지 집에 태어나서 다른 곳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꼭 야곱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개척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 개척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바로 그것을 개척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개척을 향해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녀도 주시고 많은 재물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야곱을 고향으로 향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막 몰아쳐도, 창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